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푸른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가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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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드리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기쁨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과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과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자리에 영광의 주님의 인재를 바라며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임재가 이 시간 이 예배 참석한 우리 각 사람에게 넘쳐나도록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합니다. 신령하게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의 자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모든 시간에 입적되는 일치 성령을 은혜하여 주시고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문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269장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오는 피 샘물같이 널 헐면서 죄 씻어주시니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저 흉악한 안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연죄요 나가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아 강도같이 베풀는다도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십자가 진심으로 오님 구했네. 저 영원한 새날에 다 같이 모여서 검문로 한 곡조로 새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로 몹서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있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주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 목사님과 서 목사님을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서로 같지 않은 사정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 있어하면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멍해가 없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쌀쌀하여 모든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목장을 특별히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힘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3주간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소 한 마리의 값이 대강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저도 뭐 소장수도 아니고 해서 제가 소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1,500불에서 한 5,000불 그 사이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가운데서는 닭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양도 있는데 황소가 가장 비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목장에서 대량으로 소를 사육을 하지만은 옛날 이 시편을 쓴 다윗 시대에는 그 소를 키우는 것이 많은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그런 짐승이 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양으로 혹은 비둘기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 황소를 하나님께 예배 제물로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누구나 있었습니다. 형편이 없어가지고 비둘기나 양으로 드리긴 하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뜨거운 감사를 담아서 황소로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값비싼 황소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는 것은 그 황소가 흠이 없는 그 황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합당한 그런 황소라는 것이죠. 그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시다라고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찬송이나 노래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그가 비록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시편을 보면 많은 시들이 그 다윗이 기록한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을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소로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유는 감사는 우리 마음의 고마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황소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불쾌해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신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서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값비싼 선물을 드린다라고 합시다. 근데 평소에 남편들께서 아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다가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어떤 선물을 가져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고맙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이 선물을 안 주어도 평소에 나를 존대하게 잘 대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없겠느냐. 내가 무슨 선물을 바라는 물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감사와 존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선물만 이렇게 던져주듯이 준다라고 하면은 받는 분 입장에서는 꼭 내가 돈을 밝히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황소와 같은 그런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노래가, 그러한 찬송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이제 말을 많이 쓰죠. 그러바 또 병행해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씁니다. 같은 동의어죠. 한자말이고 한국말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다라고 할 적에는 그 마음에 고마움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고마라는 말의 뜻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는 당신의 그 어떤 말과 사랑과 행동에 대해서 깊은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우리 마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던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고통당하는 병든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우리 혀가 맛을 아는 것, 이것은 입맛을 잃은 환자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일들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날 걷고 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노래하고 축하하라. 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내 생명을 파면해서 구원해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간을 씌워 주셨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순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 주셨도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 시대 같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회개할 때에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중단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저주를 입어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과조사를 하면서 전염병의 재앙을 만나서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전염병의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정말 사고 날 뻔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차 해서 사고 날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차가 없어서 도로로 운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차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든지 왼편에 차가 없는 줄 알고 핸들을 끄는데 빠른 속력으로 다른 차가 다가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나
또 다윗에게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 성막에 안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우리가 만일에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이 어머니가 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셨던 이 은혜를 다윗은 감사하고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약방을 가게 되었으면 한의사가 우리를 진단할 적에 체질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질을 따라서 짓는 약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좋아하는 그런 체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보다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체질의 인생임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를 더 기뻐하시느냐를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소의 제물보다도 감사를 더 기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통과하실 적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 몸을 보일 때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병이 아직 낫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을 것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을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낫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1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말은 10사람이 다 병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나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감사를 말로, 노래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적에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도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망덕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도 비를 내려 주시고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는 그런 책을 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25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친절과 사랑이나 말로서 격려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깨달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황소의 제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담아 표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고마움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황소의 제물보다도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 그 둘째 이유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수준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감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 해주시면은 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현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혹은 몸이 불편하고 혹은 외롭기도 하지만은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감사를 드렸던 그 이유는 그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받게 되어진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는 피난 생활을 겪었던, 또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고난을 겪었던 그런 고통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부자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와 암나귀가 500 정도만이 있었던 그 지역의 가장 부자로 훌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재산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관심 있게 챙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 욥이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종이 달려와 가지고 욥에게 말하기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 그 소와 나귀 1,000마리를 다 뺏어갔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7,000마리 양이 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피보를 정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한 사람 달려와 가지고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낙타 3,000마리를 다 뺏어갔습니다. 종들도 죽였습니다. 연이은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가운데 한 종은 또 달려와 가지고 비극을 전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분들이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 욥도 사람인지라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이런 항의, 이런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일어나서 그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지 않느냐. 그가 양들을 키우면서 소를 먹이면서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내 모든 이 소유 재산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받아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살아신 뜻이 계셔서 또 가져가신다고 할 때에는 기쁘게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도 불평, 좌절,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어떤 성공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지혜요, 내 능력의 결과라고 은근히 나를 높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던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가져가신 분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는 그 마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선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의 나중에 그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재산도 갑절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자녀들도 10명을 또 얻게 되어지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영돌리며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성경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감사를 더 기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는 감사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마움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집에 점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제 교우님이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필요한 할 말이 있어서를 불렀던 것은 아니고 그냥 반가우니까 저를 불렀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후 내내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사를 보고서 목사님을 부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분들은 목사님이 오시는가 보다 가시는 것보다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큰 소리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마음의 어떤 반가움,
표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참 오후 내내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것이, 우리 표정 하나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감사를 담아두시기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여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만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11월 중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를 앞에 두고서 우리의 지나간 날들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절기로 지낼 수 있기를 원해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지나간 날로 내주셨던 것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남은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남은 평생 동안 늘 우리의 마음의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냥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만나 그곳도 만할 수 없는
주님 정신 것을 나누시는 나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내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정성과 사랑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물에 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이 이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특송 준비됐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혁 씨 나온 김에 인사하고 들어가죠. 은혁 씨가 다음 주일 아침에 시애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대 이동입니다. 그래서 인사. 일단은 벌써 이렇게 어제 금방 여기 훈련 끝나고 여기 금방 온 것 같았는데 그때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언제 2년 동안 있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엄청 빨리 가고 또 여기서 물론 젊은이들이 놀기에는 그렇게 좋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정말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이 너무 가족같이 챙겨주시고 좀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좀 더 그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서 그분들의 지혜의 그런 저보다 먼저 더 많이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들한테 배울 점이 참 많은데 막판에 가서야 약간 그분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한테 배울 점도 많이 있었고 또 밥도 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뭐 원수 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감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맨하탄 한인교회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제가 어딜 가서나 항상 생각날 것 같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보고 싶은 분들이라서 약간 엄마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약간 좀 많이 앵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예,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청년부 항상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도 맨하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신앙생활 할 때 여기 맨하탄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폴도 인사를 하고 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민정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준상 교수님 오늘 오셨네요.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예, 우리 축복송 가능하겠어요? 예. 그리고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민둥 기소님께서 세계 10,000여 명의 회원을 둔 미국 농업학회에서 지금 5년간 아프리카의 세네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의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의 그 농업을 지도해 주시는 그 수고를 인정받으셔가지고 올해 국제농업 공무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지난 주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신 박수로 축하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사님이 참 그 아프리카 그 어려운 지역에 늘 시차 극복을 무릅쓰고 가셔가지고 그들을 섬긴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또 노 분야에서 크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세례 교인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한 5분 후에 공동의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그래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달에 한 주간씩 가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특별히 제가 또 교회들과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제가 감사에 대한 주제로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감사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물과 마음을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라고 강복장에서는 주일 신교 식사 준비를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서 성찬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랄 것은 우리 연로한 교우님들, 또 홀로 계신 분들과 파병 가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의 활성화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리는 그것은 이제 이 시간에 교사님들이 또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배를 마치시게 되면은 이제 빨리 가셔서 아이들을 픽업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교사님들의 수고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고 속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가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늘 감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